지난 1월 4일 수요 예배부터 시작한 야곱에 대한 성서 인물 시리즈를 오늘로 마무리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포함하여 모두 13번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로써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나이가 130세의 늙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 번 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먼 땅으로 타향살이 이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모든 지역의 흉년으로 인한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볼 요셉의 초청으로 일종의 초청 이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파라오가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오의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는 표현으로 답하였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스스로를 정의하는 자신의 지나온 인생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야곱은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얻어낸 집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것은 다 현실로 이루어낸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었던 장자권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14년 동안 아무런 보수 없이 노동을 하였지만 야곱이 평생 사랑했던 단 한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아들도 12명이나 낳았고 그가 이룬 재산은 거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가 미리 예측해서 준비와 대비할 수 없는 미지의 것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의 인생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큰 허상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탄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지막에도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인생이 흐르지 않았음 또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발걸음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역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인생이라고 하며 내가 나의 인생을 소유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130년의 인생을 살아온 야곱은 이 착각의 허상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정리해보면 야곱은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경쟁하고 투쟁하면서 자신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첫째로 나오려고 하였으나 자기보다 월등히 힘이 센 에서의 힘에 밀려 그는 발뒤꿈치를 잡은 채 2등으로 태어나는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는 자, 그림자를 쫓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커가면서 장자권에 대한 불타는 집념으로 형을 속여 장자권을 사고 후에는 눈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마저 가로채지만 정작 그에게 돌아온 것은 형 에서의 증오가 두려워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이후로 야곱은 그가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평생 만나보지 못하게 됩니다. 멀리 도망가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 대한 집념으로 인색하고 성미 고약한 장인 라반의 밑에서 돈 한 푼 받지 못한 채 14년이나 일해야 했습니다. 결국 라헬을 아내로 얻었지만
원치 않았던 라헬의 언니 레아마저 얻게 되므로 인해 그의 가정에는 끝없는 두 자매 간의 경쟁과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향 가나안으로 길을 떠났지만 형 에서를 만나야만 한다는 두려움으로 한순간도 마음이 평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만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여 축복을 받아내려는 집념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습니다. 하지만 새 이름에 대한 대가는 환도뼈를 다쳐 평생을 절름발이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형성할 아들들을 12명이나 얻었지만 형제들끼리는 사이가 무척이나 좋지 못하였습니다. 대부분 성격이 급하고 잔인하여서 그 아들들로 인하여 평생을 가슴 졸이며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원하였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그곳에서 그가 평생 사랑했던 여인 라헬은 막내를 낳다가 상고를 이기지 못하여 길에서 비명행사를 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지중지하는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집안에서는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린 다른 아들들로 인하여 잃어버리고 요셉이 죽은 줄 알며 22년 동안을 피탄 속에 살아갔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식량이 떨어졌을 때에는 어린 손자, 손녀들이 배가 고파서 땅바닥에서 뒹구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이집트로 보내면서 그마저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며 지내었습니다. 하나의 시련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시련이 그에게 닥쳐오는 하나를 간신히 얻어내면 또 다른 것을 얻어내야만 하는 끝이 없는 열차가 지나가는 것만 같은 고통스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인도의 우파니샤드라는 철학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욕망이 바로 그의 운명이다. 왜냐하면 욕망이 다름 아닌 그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그의 의지는 곧 그의 행위이고 그의 행위는 그가 받게 될 결과이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인간은 그가 집착하는 욕망에 따라서 행동한다. 야곱의 인생을 잘 설명해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이토록 험악했던 야곱의 삶에는 일관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이 언제나 한편과 다른 한편 사이에서 둘로 나뉘어져 갈등하고 대립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의 축복을 둘러싸고 분리되었고 라헬과 레아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둘러싸고 갈라졌습니다.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달려오는 에서 앞에서 야곱은 가족을 여러 그룹으로 분리하였고 야곱의 편애를 둘러싸고 그의 아들들은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야곱 인생의 겉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둠과 빛 가운데에서 갈라져 있었고 야곱이란 이름과 이스라엘이란 이름 사이에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모습과 자신의 집착 사이에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로 통합된 인생이라기보다는 둘로 갈라져서 그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갈등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이 편에 어떤 때는 저 편에 오락가락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내려놓음과 집착 사이에서 하나님께 맡김과 나의 움켜짐 사이에서 진리와 허상 사이에서 우리의 영혼은 대립하며 갈등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내 운명을 만들어야지 하는 조바심과 두려움이 나의 영혼을 끌어당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질이 다름 아닌 정직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함은 순전한 마음입니다. 정직함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하나의 흠도 없는 완벽한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직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분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만큼 정직하셨습니다. 의연하고 멋진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퍼포먼스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실 만큼 정직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도 그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세월을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려 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나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야 라는 에서의 그림자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는 야복강 나루에서 처음으로 저희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끌어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야곱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인생을 살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때문에 그의 인생을 아름답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인생이나 야곱의 인생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처럼 우리가 평생 걸어갈 신앙의 길을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평생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밤에 만나는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치던 베델의 밤에 400명의 에서이 부하들이 온다는 두려운 소식을 접한 야복강 나루터의 밤에 그리고 가뭄을 피해 이집트로 그 늙은 나이에 또 이민을 가던 그 밤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인생의 밤마다 그와 함께 하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지나고 있는 이 땅의 수없이 많은 야곱들의 밤 한가운데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집념의 사람 야곱보다 하나님의 집념이 더 강합니다. 야곱의 집착보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집착이 더 강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행위 때문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130세의 야곱은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17년을 산 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집트로 떠나는 것에 대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그 맹세의 무게가 너무나도 엄중할 때에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147세의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케 합니다. 자신을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고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말입니다. 조상의 묘지는 작년 11월 23일 수요 예배에서 아브라함 성서 인물 시리즈 마지막 성경 강해에서
자세히 묵상하였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은 400세겔을 주고 헷 족속에게서 구입하였던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사라,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이 묻힙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엄중한 요청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데서 왔습니다. 이집트로 이주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이곳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223년 전 조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횃불 언약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을 반드시 가나안 땅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요셉을 지나 장차 오게 될 자신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믿음이 사람들이 영원히 거할 곳은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임을 주지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장차 올 세대가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목표를 굳게 세워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70일 애곡 기간이 제정되었고 장례는 국부의 것에 버금갔습니다. 요셉은 애굽 방식의 장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풍습에 따라 타작마당에서 일주일 동안 곡을 합니다. 야곱의 장례는 이집트와 가나안 등 국제적인 장례의 혼합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빠른 길이 아니라 광야 길로 우회하여 갔는데 이것은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길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 구입한 막벨라 굴의 장사를 지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